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9편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특별히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심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을 공격하고 또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원, 다른 말로 그의 비탄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을 공경에 처하고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 또 원수들, 대적자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면 물론 그곳에 살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그 삶이 편안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다윗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고 피신을 하는 그런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악한 사람들도 이제 그런 환난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과 거처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안정된 그 삶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삶의 터전이 잃게 됐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들이 겪게 하옵소서. 26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자,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신 자들을 이 악한 무리들이 와서 조롱하듯이 핍박하고 또 그들의 슬픔을 말하지만, 그들이 정말 위로하는 차원에서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아픈 사람의 상처를 더 들추어내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더 심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27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자, 죄악에 죄악을 더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잘 살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벌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없는 죄악을 덮어 씌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죄를 잘 소상히 살피소서, 하나도 이제 빠짐없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주의 공의는 체데크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이런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27절과 28절이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자, 여기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생명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적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들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행위책도 있지만 생명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2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까지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랄까 탄원이랄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과 책망으로 하나님 그 공의를 나타내소서 그런 기도였다면 29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이제까지 기도가 이제 그 미워하는 자들, 원수들, 핍박하는 자들이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 그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 내 자신이 그런 환경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29절 이 말씀은 이제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이제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요. 자, 다윗이 혹은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무엇으로? 노래로서. 자, 이 노래의 이제 가사에 따라 어떤 건 즐거운 노래도 될 수 있고 어떤 노래는 슬픔의 노래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상황을 보면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이 다윗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슬픔의 노래가 돼야지. 애가가 돼야지. 애가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애가. 그런데 다윗의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에요. 감사의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예요. 그의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아직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의 그 1:1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웅장함을 생각할수록 그래서 뒤에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깊은 영성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슬픔의 찬양이 아니에요.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기쁨으로부터 그 영혼이 깊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입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기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찬양이 될 수가 있고 감사 제사가 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 눈빛 하나하나까지도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헤세드 아가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얼굴빛과 여러분의 마음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하세요. 더 하세요. 힘들고 괴로울 때 더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굴복시키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나의 아버지십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환우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전히 질병이 진행되고 고통이 진행되고 그런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돈이 많아서 그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으로 또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떤 다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더 기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자, 이렇게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써서 자기 자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찾는 교회요, 이스라엘 공동체요, 다시 그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이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곤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말씀도 있어요. 자, 이 땅에서 공고하지만 그 영혼은 주님을 향해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그들이 이제 건져짐을 당하고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영혼의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부흥한다, 새로 산다, 살아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호와는 궁핍한 자, 이제 29절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고 갈망하고 찾는 그 영혼들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즐겨 하시며 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을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교회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조차도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바다와 그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도 그렇게 찬송을 할 것입니다. 자, 아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했죠.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조차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연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자연은 또 자연 만물들은 다 그들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나무들, 늘 그 자리에 있는 풀인 것 같아도, 산인 것 같아도, 구름인 것 같아도, 하늘과 땅, 물고기인 것 같아도 그들은 다 각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절이 되면 잎을 내고 잎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계절을 보내는 그런 나무일지라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는 거,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35절 36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을 것입니다. 자, 25절 처음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그들,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자, 25절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도시를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건설하셔서 그곳에서 다시 살며 그 땅을 소유로 하나님이 삼게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거처가 이제 상실되고 황폐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산업을 복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들의 종들의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후손들,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소유를 상속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존중함을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매일 으르렁거리고 원수시한다고 하면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은 함께 사는 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한 거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 뒷받침되고 사랑이 우리의 이 기초가 되어서 이 사랑 가운데 신뢰가 쌓이고 이 관계 속에 더욱 친밀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일대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기름 부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삶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공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했다가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또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섬기는데 자족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으로 적하게 여기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을 일이 없어요. 자, 이제 29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지금 다윗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난하고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궁핍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이에요. 물질적인 어떤 그런 궁핍함, 부족함, 그런 일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족함에 오는, 그런 결핍에서 오는 가난이 아니라 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니, 내가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찢어지게 그 어려우면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의 숨통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비통합니다. 원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 마음을 구원에 하나님께 지금 올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쓸쓸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공허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내 안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든지 자기의 공고함을 안다든지 자기 자신의 이런 그 고독을 깨우치게 되고 깊이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제 다른 쪽으로 우리가 공허한 것들을 찾으면 잘못하면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처럼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정조준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이 집중력, 열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우리의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금 이 심정, 자기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속이지 마시고 그 감정을 주님께 드러내세요. 억울한지 답답한지 섭섭한지 괴로운지 싫은지 미운지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사람한테 하소연하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주의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분을 이제 우리가 구원자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 같은 말이란 말이죠.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만이 나를 이 지금 어려움 속에, 이 환난 속에, 이 질병 속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예수와의 이 의미에는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질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도 이제 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위험, 환난, 고통 속이라든지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이 건져짐을 당하고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 이걸 우리는 예수와 구원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아픔 속에서, 환난 속에서, 모욕 속에서, 수치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밑바닥부터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것, 우리를 높이시는 것, 나를 들어 높이소서. 내가 무슨 영광을 받겠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로 나를 건져 주시고, 건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실 여러분, 제가 가끔 강조합니다마는 우리는 아담아 이런 티끌로부터 왔어요. 이런 진흙 흙덩이로 우리가 빚어졌잖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 넣은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 성령, 루아흐, 주님의 이 영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흙덩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어서 시체가 되고 송장이 되면 영이 떠난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썩어버리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잖아요. 새로운 어떤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티끌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고 하면 겸손한 게 아니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나의 그 진흙 같은,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이 쓰레기 같고 벌레 같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생명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인다는 그것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왜 하늘이라는 말을 쓸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이런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랑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존귀하심,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그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밑바탕에 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교만하게 내가 이런 걸 했어요, 내가 저런 걸 했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이 비통함, 낮아짐, 비어짐, 주님의 그 거룩함을 채우기 위한 이런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실로 받기 원하는 제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슨 황소나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고 나오는 그 사람을 원하고 바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세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오만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바람처럼 날리는 겨처럼 만들어버리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 오늘 여기 있는 이 이사야 이 말씀으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시리라.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유명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비어있는 건데, 이 비어있는 그 상태만이 아니라 왜 비우냐? 왜 마음을 비우냐? 왜 마음이 가난하냐?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비우는 거예요. 그냥 비어진 상태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지면 비어질수록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비전과 꿈,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백지처럼 비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질 때 우리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권능과 역사가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가 오직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 자신들이 낮아지게 될 때 거룩하시고 존귀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으로 우리 자신들을 높여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높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와 뜻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과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찌들고 아프고 상심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영혼 상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로 감사함으로 영광 존귀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입니다. 질병과 아픔이 이제 회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뜻이 이 세상에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